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배우는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요.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는 그릴의 왕,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만날까 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감쪽같이 속아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살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내 오라비라고 말하고 저는 내 두이 동생이라고 말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러면 저 여자를 데려와라. 그러게 해서 자기의 후처로 삼고자 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혼을 냅니다.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 여자는 임자 있는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네 나라가 큰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오라비라고 말하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 여인을 나의 후처로 받아들이려고 한 것인데 그게 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안다 그러죠. 네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그 여자와 몸을 섞이게 되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참 꿈을 꾸고 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나에게 감사할 일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참 미안하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의 생명 그리고 네 나라 백성들이 큰 우환을 만날 것이라는데 아무리 내가 허물이 없고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어쩌겠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요. 그래서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쭉 말합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 부인에게도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말하라고 했다고. 근데 그게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그 이전에 이미 입을 맞춰 놨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일을 당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아름다워서 대신 욕심내는 남성들이 많을 테니까 당신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절대 남편이라 말하지 말고 오라비, 오빠라고 말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했잖아요.
25년이 흐르고 난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괜한 사람 잡을 뻔했다고 하고, 괜한 사람 큰 욕을 볼 뻔했노라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들어온 이방인 이 아브라함을 죽게 때려서 그 나라에서 추방을 시켜야 올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초지정 얘기를 다 하고 나서는 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에게 양을 주고요, 소를 주고요, 여러 종들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다는 말이, 내 땅이 네 눈앞에 있으니 네 마음에 드는 대로 가져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을 욕보이고 당신을 속이고 당신이 아참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빠뜨렸던 이런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때려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엄청난 보화를 줘요.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줬다 그죠?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아비멜렉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살해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가 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전혀 죄랄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 시대니까 능력이 있으면 둘이고 셋이고 데리고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더더구나 아비멜렉은 이방 나라 블레셋 그릴 왕이란 말입니다. 왕이 그까지 못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왕이니까요. 그런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한 거예요. 속였으니까. 어디가 아내면 아내지 동생입니까? 사실 족보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동생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생이냔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아내입니다. 그는 사라의 남편이지 오빠가 아닙니다. 오빠이기 전에 남편이고 동생이기 전에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쪽같이 속여서 말도 되도 않는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제 욕을 보고 혼이 나야 되는데 세상의 아비멜렉은 우리에게 은금을 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내도 돌려보내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또 종들도 많이 붙여서 보내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네 오라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을 주고 소를 주고 종을 주고 그리고 앞에 펼쳐 있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세상에 그에게 은 1000개를 줬단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뭐라 해도 아브라함이 큰 실수고 아브라함이 죄를 진 거고 문제가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없고 죄도 없다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볼까요? 7절 20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아멘.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꿈이지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나도 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고 그 여자를 빨리 그의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겠으므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제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너는 큰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미련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다른 거 없어요. 그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비멜렉이 정말로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어찌 보면 참 마음이 아량이 넓은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정말 험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비멜렉의 손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은 내쳐야 됩니다. 혼줄을 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죄, 아브라함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는 야단을 한 거예요. 빨리 돌려보내라.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 너의 민족이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는 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우리의 자녀가 실수하고요, 허물이 있고요, 죄가 있어요. 다른 집 아이하고 싸워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는데 가타부타 가부간에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자식이 옳습니다. 언제나 나는 내 자식의 편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텔레비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떤 텔레비에서 옥신각신 싸움이 붙었어요.
남자의 아들, 여자의 아들 간에 어떤 다툼이 불화가 생겨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자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주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서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이 요동하기를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미 그 방 안에서 옥신각신 네가 올랴 내가 올랴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을 아마 다 듣고 들어왔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과 자기의 자식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와서 나는 그랬어요. 저는 그걸 순간적으로 보면서 막 문을 열고 들어와서 쩌벅쩌벅 걸어와서 손을 들어 뺨따구를 때려버릴 줄 알았습니다. 누구의 뺨을? 자기 자식의 뺨을. 그런데 어저께 마지막 클라이막스 딱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더만 안 때려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버지라 그렇구나. 설령 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가 있어도 부모는 그 자식의 허물과 그 자식의 실수와 그 자식의 죄를 덮어주는 분이지, 그걸 까발려서 소문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 또 내지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식을 힘들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나 자식만 있을 때는 꾸중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매를 들어 때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절대로 자식의 편이 돼주는 법이지, 아무리 피해자이고 가해자일지라도 가부간을 따지지 않고 나는 오직 딸 바보요 아들 바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선지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요 너는 열국의 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실수한 겁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돼 있어요.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아비라는 사람이 자식을 놔두고 야단을 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그는 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는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기도해 줘야 너는 살지,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넌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흉보고 욕하고 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아니야. 그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해버리면 너는 저주받고 죽어.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너는 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아무리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변변치 못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허물이 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흔들어 버리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살려고 거짓말을 쳤지만 아내를 뺏겨버렸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아내를 빼앗기고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이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의 여인들을 다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불임 여성으로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가문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왕위를 개선해 줄 사람이 없으니 이제 왕권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 건드렸다가 아브라함에게 조금의 피해를 주었다가 자기가 일평생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브라함이 지은 게 분명해요. 실수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셔야 할 텐데 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줬냐 말이에요. 그것은 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기 때문에, 그는 지명해서 불렀으니 내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아무리 죄가 있어도, 아무리 실수한 바가 있어도 그는 내 종이요, 그는 내가 선지자로 불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입만 뻥긋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접수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사는 것은 이가 기도해야 산다는 겁니다. 그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고 감싸줘야 사는 거예요. 내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그래요. 이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고 죄졌다고 실수했다고 허물있다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그는 내가 불렀으니 내 것이라는데, 그는 내가 낳았다고 말하는 사랑하는 자식이라는데, 그는 내 종이요 내 선지자라고 하는데 허물있다고 죄지었다고 나한테 거짓말 쳤다고 어떻게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못해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내치지를 못하고 땅을 내주고 짐승을 내주고 종들을 내주고 은을 준 거예요. 바보여서 그렇겠어요? 멍청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친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비멜렉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착하고 뭐 불의가 없고 양심적이고 뭐 어쩌고 해도요,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 손을 들어요? 그런 올갱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써도 내 아들이요. 아무리 실수했어도 내 자식이요. 누가 감히 내 자식을 흔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흔든다고 해서 기죽을 일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조금 여러분을 흉보고 욕한다고 해서 기죽을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로받아서 말로 갚아버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대접받고 내 자식이 사랑받고 내 자식이 존경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융성하게, 아비멜렉이 왕입니다. 왕, 최고의 권력자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이건요 금방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째요? 하나님의 편을 대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아비멜렉이라고 그를 어찌하겠냔 말이에요. 방도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비멜렉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결국에는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융성하게 대접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어찌 아브라함이 화를 풀지 않겠냐고요. 묶인 거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마음에 섭섭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막 화나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화를 다 물려줘 주시고 그 닫았던 태문을 다 열어서 화합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자부심 갖고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은 로마서 8장 31절에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런 분이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들의 신혼을 우리들 안고 서고 들고 나가는 출입을 그분이 완전히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굳굳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